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박은혜 선생님과 예주자매 나오셔서 같이 율동하며 찬양하실 텐데요. 마음을 열고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싹트네 찬양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다윗처럼 찬양해 주시고요. 또 이제 오늘 싹트네 마무리 찬양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찬양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 찬양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강하나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할렐루야! 어린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아요. 자, 그럼 움직이는 만화 성경 속으로 고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분이 바로 소문을 듣던 그분 맞습니까? 그러네. 바로 저분이 오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네. 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저분만 따라다니면 나중에 큰 벼슬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일 텐데 말이야. 어르신, 혹시 저분의 제자 중에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안 그래도 내 고향 친구 아들인 시몬이 지금은 1등 제자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해서 나도 내 아들 녀석이나 제자로 들어보내달라고 부탁하려고 한 거네. 아, 그 어부 시몬, 아니, 지금은 베드로라 불리는 그 제자분 말씀이군요. 저 혹시 저도 한 자리 어떻게 안 될까요? 제법 무겁군. 그럼 이왕 온 김에 같이 물어나 보세. 자, 여러 형제들이여, 조용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베드로 형제 고마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에이, 뭐야? 가족들을 미워야 제자가 된다고? 이런. 아니, 어르신, 그냥 가시면 돈이라도 돌려주셔야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하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명세로 인해 그분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높은 자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그분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밖에 내다 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도록 하여라. 당시 소금은 대부분 사해 남서쪽 지역에 있는 소금 기둥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소금은 금세 상하거나 짠맛을 잃어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소금기로 인해 땅의 거름으로조차 사용이 안 된다니 똥보다 더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또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보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할렐루야.
아멘도 나오고 할렐루야도 나오는데요. 우리 항상 퀴즈 시간이 되면 제가 나와서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퀴즈를 낼 건데요. 항상 예나가 1번이었잖아요. 예나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원래 선생님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카롱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선생님이 마카롱을 준비 못해서 다음 주에는 꼭 준비해 줄게요. 자, 우리 예나한테 문제가 나갈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묻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예나 하나 만화 성경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어요. 재미있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목사님과 우리 수고해주시는 민기 형제 한번 박수 더 크게 쳐줄까요? 저는 이 만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이야기가 선교가 돼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예나야, 선생님 문제 낼게요. 이번엔 안 어렵게 낼게요. 자, 마지막에 설교할 때 선생님이 우리가 얘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한 번에 또 맞췄습니다. 예나의 똑똑함이 선생님이 문제를 어렵게 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자, 여기서 예나가 갖고 싶은 거 골라가세요. 천천히 골라도 돼요. 자, 박수. 자, 우리 하나야. 건아,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퀴즈 맞춰야 돼요. 자, 우리 하나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그리고 또 우리보다 또 누구? 하나를 위해서. 우리도 맞아요. 일로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자, 하나도 골라가고. 자, 제가 원래 두 문제를 냈었잖아요. 마지막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젤리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관심 갖고 우리 청소년분들도 말씀에 항상 집중해 주세요. 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높은 자리나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오! 고마워! 강건! 맞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 아들답습니다. 보세요. 나 강건한테 우리 박수 크게 쳐주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늘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는 여는 찬양으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첫 곡은 이번에는 좀 신나는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좀 즐겁게 찬양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시는 한성희 집사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서 즐겁고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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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네, 주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란 곡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큰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총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바로 빛 가운데 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모아 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는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으나, 아니 안다 할 수 없으나 제가 받은 사랑만으로도 너무나 크고 크기에 주님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가난한 마음, 지친 마음, 아픈 마음, 때로는 속상한 마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들, 꿈과 소망을 주셨기에 오늘도 힘겹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재함을 간절히 느끼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맞추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또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는 어리석음을 겪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부터 청소년 또 장년 우리 청년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모든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며 나아갈 때 어른들의 지혜를 겸손히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회복되어지며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재헌신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된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모나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또는 주님을 안다는 착각 속에 여전히 지옥의 삶을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이
고작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주여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시대를 선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으로서, 직장 동료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진리를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저 헌신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다 헌신합니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렇게 기쁜데 주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상상해 봅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의 보람과 성령의 기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내어드릴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더욱 헌신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그렇게 서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헌신의 자리를 비켜가지 아니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박규철 형제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엄주영 목사님 준비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 어린이 대표 기도는 박예나 어린이 작년 대표 기도는 강동희 목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의 시간은 따로 준비되지 않았고요. 이번 주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은 강동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겁나 두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를 맡게 된 강동희 목사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우리 그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누가 만지지 마세요. 자,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겁나 두려운 사람.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렇죠. 있으시겠죠. 학교 다닐 때는 누가 제일 겁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련 수업이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희 때는. 그때 교련 선생님이 제일 무서웠어요. 예,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10차례 기합 받는 것뿐 아니라 엉덩이를 빠따로 그냥
엄청나게 세게 맞아야 했기 때문에 제일 무서웠습니다. 각자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공적으로 이렇게 발가벗겨지는 곳이 있어요. 혹시 어딜까요? 네, 그곳은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물론 재판에 정치적인 또는 여러 가지 입김이 있죠. 그래서 무존유죄, 유존무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입김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법정에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과감 없이 이게 다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좋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또는 나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긴 하죠. 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재판장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r. Booth, you're back. 소리 조금만 This, 키워주세요. this time you're charged with a burglary. From the classroom to the courtroom.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49-year-old Arthur Booth, now a suspected burglar, reuniting with his middle school classmate, Judge Mindy Glazer. Now, decades later, the two have been brought together in the court of law. Booth breaking down in tears during the unexpected reunion. I'm sorry to see you t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with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 am so sorry. Oh my goodness. Mr. Booth, I hope you were able to change your ways. Good luck to you. Oh my goodness. And as Booth continues to cry, Judge Glazer delivers a message she hopes will help turn his life around.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I'm Belkis Naray, 7 News. 네, 잘 보셨죠? 전 이 영상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릴 때, 너 교회 목사할 때 너 이랬지 않았냐? 너 지금 너 왜 그러냐? 그 말을 하실까봐 되게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정이라는 곳, 사람 앞에 공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자리는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나 혼자 아니야, 나는 뭐 잘못한 게 없어, 난 깨끗해, 나는 무죄야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주변 사람의 증언이나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행동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큰 충격과 멘붕에 빠져요. 그렇구나, 내가 비록 죄가 없다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당당히 천국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의와 공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저 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제가 그걸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땅땅땅! 너 천국 가도 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장 어린 얘나 엄마 말 잘 듣지?
그렇지. 아빠 말 잘 듣지? 그래. 보통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정말 잘 듣나 봅니다. 우리 강건. 네, 아빠 말 잘 듣죠? 얘 지금 욕을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다 멀쩡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법정에 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또 주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내들인 공회라고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이게 유대인의 법정인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장면들이 누가복음,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이 공회에서 재판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이 재판 받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또 누가 재판을 받았을까요? 우리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 집사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받으시고 안타깝게 돌에 맞아 순교하셨어요. 자, 이 두려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법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법원에서 재판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법원에서 이제 재판 받는 걸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재판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재판장에 법원에서 재판받는 일은 없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 당사자도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예수님도 여기서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지잖아요. 여태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경,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판결을 받고 원래는 예수님도 끌려가셔서 죽으셔야 하는데 사형을 못하니까 로마 법정에다 넘긴 거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자, 이 자리에 드디어 누가 섰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참 재미난다 표현해도 되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두려운 사내들인 공회, 이 두려운 재판장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또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이미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두벅두벅 가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사도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당신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다 만류합니다. 다 뜯어말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며 계속 전진하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고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는 천부장에, 왜냐하면 소유가 벌어지니까 당시 그곳을 이렇게 경찰처럼 다스리고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체포해 가죠. 자, 메뉴에 보면은 X표. 자, 예루살렘 입성에 오른쪽에 보면 X표가 있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말렸는데도 직진 고했어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최고가 아니라 사실은 죽게 된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죽게 된 거죠. 자, 천부장에 체포됐어요. 이 체포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유튜브에 제일 맹활약 하셨을 것 같아. 매스미디어를 알고 계시고 미디어를 활용할 줄 아셔. 자기가 체포됨으로 해서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딱 주목하고 있을 그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벌을 나온
율법에 관해서는 박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난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 드디어 산헤드린의 그 두려움의 자리에 서게 되고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게, 보면은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지 모를 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당당하게 대제사장 가야바를 향하여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모였으나 도리어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향하여 그는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에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왜냐하면은 거기서 재판이 안 나다 보니까, 먼저 이거 볼게요. 대제사장과 논쟁 오른쪽에 보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의 뜨거운 불.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40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돼요. 특공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특별히 공부를 죄송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특히 규철 형님 좀 많이 웃어주세요. 공감하시잖아요. 40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오버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 40명, 과거에 사도 바울은 이 4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아 다 없애기 전까지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하여,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던 중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40명 중 한 명이었어요. 바로 그가 도리어 살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분노가 좀 이해가 되죠. 배신자잖아, 배신자. 다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아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자로 등장하니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분노를 이용합니다. 근데 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마 군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보호했을까요? 퀴즈! 선물 없음. 사도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는 분명해요. 뭐 이렇게 미국 영화나 뉴스 기사를 보면 단 한 명의 미국 사람이 외국에서 포로가 되거나 납치가 되면 정말 특공대가 가서 구출해 와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선교사님이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데 특공대가 그냥 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탈출시켜 왔어요. 여러분, 특공대가 미국 군인들이 가서 한 명을 납치한 사람 풀어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민이라는 거고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 없이, 누구의 재판 없이, 로마 법정의 재판 없이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신분을 밝혀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믿고 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진리를 전하는데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여러분 귀여운 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웃어보고 주십시다. 마스크를 썼네. 마스크를 썼네. 눈웃음으로. 자, 옆에 계신 분한테, 자, 눈웃음 시작. 어떻게 우리 예주 눈웃음이 거의 살인 눈웃음인데요. 좋습니다. 반해버렸어. 예.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내들인 공경에서는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모시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명의 특공대가 사도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가가지고 죽이려고 막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길을 지켜줍니까? 사도 바울 해치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사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호송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크리스찬들은 역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너 망했어, 너 끝났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내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내가 가장 부족할 때, 내가 뭔가 굉장히 힘들어 있을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벨릭스에게 바울이 이제 모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자, 먼저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떠한 제목으로 고소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까 본문 말씀 잘 들으셨죠? 전염병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전염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뭡니까? 그렇죠, 코로나죠. 코로나, 코비드19.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핵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2000년 당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전염병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고사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앞에서 부들부들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뭔가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 저 사람하고 말만 섞으면 내가 자꾸 저 사람에게 동화되고, 자꾸 신세지는 것 같고, 뭘 자꾸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런 매력 쩌는 그런 고등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매력, 그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매우.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는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예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은 원치 않게 이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 유대는 신정 일치 국가예요.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 법이 일치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곧 세상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가 궤변을 퍼뜨려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는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우리를 무시할 것 같잖아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자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저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코로나19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경제가 파괴되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깨져버리고 있죠. 어디다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 마음 둘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건 종교예요. 영원한 신적 존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 욕구가 강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대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실망과 손가락질, 한숨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 제대로 된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간다면 진짜 복음, 진짜 교회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습니다. 예,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당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겁나 두려운 존재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겁나 두려운 존재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도행전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사도 바울이 겁나 두려운 사람인가? 그는 왜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는가?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신문하는 자가 되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예루살렘 가는 걸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장로들이 말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는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묵상했던 누가복음의 한 기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죠.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 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했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말만 하고 끝납니다. 저도 말만 하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살 뺀다 그러죠? 예, 말만 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없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있을 결혼식 때 슈트를 입어야 되는데 이건 참 걱정이네요. 여하튼 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얻고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에 대한 반론이 없을 만큼 그는 확실히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커리어, 자신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똥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똥이 똥 떨어졌죠? 네. 네, 자꾸 저를 똥이 하는데 전 동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배설물로 여기시는지 아는가? 자기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가장 낮은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그 사람을 결정해 줄까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 그 삶의 자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해주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8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 제가 처음으로 한 거는 서울시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껌딱지 떼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청소 일을 했죠. 청소 일을 했는데 스크린도어, 지하철 2호선을 돌면서 스크린도어 청소를 새벽에 했습니다. 다 자는 시간에 열심히 껌딱지 떼고 스크린도어 청소하고 먼지 털고. 전 서울 시내에 가장 극혐 먼지를 다 들여 마셔 본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저의 자존심, 어떤 저의 자긍심,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정말 단 0.0001%도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진짜 목사가 이런 것을 해? 그래 내가 공부할 만큼 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누군지를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겁나 두려운 이유가 죽음도 각오되어 있고요. 자기가 어떠한지, 오히려 자기 비하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뛰어난 자리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저희 아내가 소개해줘서 어저께도 열심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비법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집이 없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하시는 분 한 분이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쪽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들었는데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 정말 비닐하우스. 좀 비닐하우스에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전 제가 친한 친구가 부산에 있을 때 정말 비닐하우스에 살았던 걸 제가 여러 번 놀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도 하고 해서 잘 알아요. 거기 수돗물도 안 나와요. 예. 겨울이 되면 바람이 그냥 숭숭 다 들어와요. 되게 춥습니다. 전기장판 아무리 틀어도 추워요. 고기를 살짝 빼면은 입김을 불면 입김이 그냥 후 하고 나오는 만큼 추운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비닐하우스에서 산 거예요. 그냥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씩 장만해 가서 지금은 뭐 이렇게 투기하는 분은 아니에요. 정말 재테크를 잘해서 뭔가 성공하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분인데 되게 듣는 중에 감동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또 해석이 되기 시작하냐면 야, 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의 좋은 집과 좋은 땅은 어쩌면 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집과 좋은 땅을 이미 분양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 사도 바울이 그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아이들 말로 몰빵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왜? 그분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살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조금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조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할지 모르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부자 된 것 같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땅 부자다. 이거 편집 잘해서 나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부동산 관련된 강의를 했다고 나올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아는 투자의 귀재인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그는 투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친구들, 우리 졸고 있는 강건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 공부를 왜 할까요?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국영수도 있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기능을 배우는 것도 다 공부예요. 특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공부는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교회의 어른들로부터 친절한 인사, 또 위로해주는 말,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세요. 많이 배워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자양분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제가 20분이 설교를 안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회자 제자에게 편지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목회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2000년 당시에 목회자는 여러분 지금처럼 괜찮은 직업이나 괜찮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고 두려운 곳 자리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만큼 없이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후배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하면서 사는,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오직 능력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능력으로 그가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학벌을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자랑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한 전문 기술인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든 집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자랑했습니까?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능력은 성령의 능력,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많지? 그래, 나 능력 있어. 나 공부 많이 했지? 나 능력. 그게 아니에요. 그건요, 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찌그러지는 거고요,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 그것으로 기뻐하는 능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다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쪼들리는데 누굴 사랑해요?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도 귀찮아요.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모든 능력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할 때요,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근신이 뭡니까? 근신은 뭐냐?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린 대부분 지금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린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을 살아요. 그죠?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토요일날 모여서 청소할게요 그러면은, 진짜 뭐야 맨날, 피곤해. 이거 그 고난 사소하지만,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피곤해서 눕고 싶죠. 소파에 눕고 싶죠. 근데 집에 가면 뭐가 쌓여 있습니까?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옷통에는 빨래가 쌓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시켜야 돼. 할렐루야. 잘해요, 집사님? 네. 안 물어본 걸로 할게요. 그것을 마치 당연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빨래가 내 하기 싫어.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는 속으로는, 저 맨날 도망가면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씩 어머니 제가 갔다 와서 설거지 할게요 하고 도망을 가. 갔다 오면은 설거지가 돼 있어. 장모님 아프신데도 막 해놓고 계셔. 너무 죄송하죠? 미쳤다고요? 네, 삐처리하라고요? 자, 우리의 삶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저는 저희 아내로부터 배운 지혜가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가 한 달 정도 굉장히 무기력에 살았어요. 물론 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있던 교회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 아무런 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두려운 거죠. 내가 정말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개척이라는 걸 그때 처음 생각했거든요. 내가 교회 개척할 수 있을까? 한 달 동안 정말 무기력하게,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이 되고 두려우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나 보고 영화나 보고, 그냥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매달 월급날은 돌아오는데 나는 지금 백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늘 했던 말이에요. 우성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 뭐라도 해보자. 제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인데, 정작 나에게 그 말이 필요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를 통해서 무엇라도 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go 합니다. 우리도요, 쌓여있는 빨래, 쌓여있는 설거지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곤하지만 좀 쉬고 싶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큰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향하여 전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손을 넓게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에게 짜증이 되고 내가 힘겨워하는 그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한 걸음 내딛어 뛰어드는 순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는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곳에 뛰어드는 게 삶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믿고 행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선생님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여러분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 있나 한번 떠올려 볼까요? 눈을 감으시고요.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떠올려 봅시다. 경제적인 것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장받을 수 없는 우리의 한치의 인생, 한치의 삶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그로부터 사랑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이것이 참 두렵네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두려움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을 향하여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선전하는 복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 선교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는 죄인으로 잡혀 포로가 되지만 아니요, 그는 그를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를 비판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였으며 그를 통하여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과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을 향하여, 그 수고의 현장, 그 나눔의 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어달리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그 능력을 통하여 사랑이 증거되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당당히 맞서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아까 광고 잠깐 정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상희 집사님한테 전달이 좀 늦게 갔는데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대룡 목사님 저수와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네, 좀 전달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전화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